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대답이 예상했던 만큼의 볼륨은 아니네요. 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도 그런 답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답이 참 철학적이다, 심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부자라고 해서 뭐 하루에 10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비슷하니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행복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평안하고 또 기쁘고 또 그 안에 행복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요. 그 관계가 어긋나고 그리고 불편하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부부의 날이 어제인지 아시나요? 21일이라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 2 플러스 1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된 날,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21일은 많지만 5월 달에다가 부부의 날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부부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사실은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가정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작지만 가장 친밀한 공동체, 그래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또 다른 한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이 어긋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요, 어떤 공동체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2020년도에 경북 일부에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물론 뭐 대구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대를 대상으로 물었더니 67.5%가 만족하다, 가정생활에 만족하다 이런 답을 했고요. 쭉 올라가서 50대를 보니까 55.6%가 만족을 하고 60대 이상에서는 39.6%가 가정에 만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올라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안타까움을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고 있습니까? 일부 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크게 답을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입으로 말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상승하고 있나 하락하고 있나. 사실은 그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좌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만큼이나 친밀한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완만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잘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는 관계가 되어야 정상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말이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15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그 행복한 공동체, 정말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다는 말은 짐을 지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을 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을 대신 져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은 분명히 믿음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전제로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져야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보유하지 못한 사람의 연약함을 또 대신 져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그 연약함도 대신 지는 것이 진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그들을 담당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가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그 약점을 보면서 그 약점을 가진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약점을 보듬어 안고 짊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은 타락하기 전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연약하다, 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요, 창조 섭리 속에서도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 연약함, 그 약점, 그 부분들을 막 드러내고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겠죠. 오늘 성경은 그 약점을 대신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요, 그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친밀한 공동체가 훨씬 더 친밀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친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본래 자기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하면 떠오르는 것은 윗집, 옆집, 아랫집 이렇게 떠오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웃은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또한 어렵죠? 내가 기쁘고 싶은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구하라고 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착하게 대하라는 이야기죠. 악하고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덕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덕은요,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윤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남의 기쁨을 구하라는 말과 저는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을 합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죠.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너희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 말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덕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덕은 분명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선과 덕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다 쟁취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어떠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 기쁨의 한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많은 그 공동체는 기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만이 된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불가능한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내 기쁨을 얻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의 기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나를 낮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지막으로 정말 친밀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받다라는 단어 아시죠? 받다.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 첫 번째 의미는 소나 짐승들이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 그 받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쓰는 받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단어겠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용납하는 그 받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받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잠시 웃음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에 더 친숙한가?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데 우리가 익숙한가? 아니면 들이받는 데 익숙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더 익숙하신가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들이받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가 끼쳐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이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누구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받아들이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7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받기에 충분할 만큼 깨끗하고 받기에 충분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까? 받을 만하다, 이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늘 쓰러지면서 죄의 허덕이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죠. 도대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때에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정말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것. 나와 좀 다르고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야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이 같아지려면요, 하나가 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예수를 본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일이 불가능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기 매우 힘들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도 이미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지만요,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 문제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방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먼저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보이거든 그 문제가 나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문조사의 결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지나는 그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도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절기상으로 소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만. 그 만자가 충만하다의 만자인데요.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바로 햇볕으로 충만해지는 절기라고 합니다. 햇볕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만을 정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만의 전후로 모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햇빛이 풍족하게 내려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고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충만한 햇빛이 내려지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